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행복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낼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서가 바로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유대 민족의 5,000년의 역사를 집대성한 지혜서입니다. 유대인들은 늘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합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지만 이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0%를 이들이 차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민족, 이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유대인들이 독일의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증명서를 심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증명서를 가진 유대인과 갖고 있지 않는 이 유대인이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비밀 경찰에 불신 검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증명서를 가진 유대인이 그저 골목길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증명서가 없어서 도망을 간다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급히 막 뒤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증명서를 꺼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동안에 증명서가 없던 다른 동료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달아남으로 동료와 자기 모두가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지혜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너무 혼란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불분명한 시대입니다. 짝퉁과 명품이 구별이 힘들고 오히려 짝퉁이 더 정교하다고 합니다. 사기꾼이 더 신사적이고 인격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었다가 사기를 당합니다. 사람은 믿어도 안 되고 안 믿어도 안 됩니다. 가치관이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자신이 빗나간 부모일수록 자식들에게 더 도덕적으로 엄격하다고 합니다. 무서운 독사의 알이 그토록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장미꽃 속에 무서운 가시가 들어있습니다. 달콤한 것 속에는 독이 여러분 들어있지만 쓴 것에는 절대 독이 없답니다. 화려한 포장지를 뜯어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한때 사형수가 변화됐다, 조폭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 집회가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 교도소에가 수감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인지 변질인지 간증인지 자랑인지 헷갈리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같은 돌이라도 이게 디딤돌인지 거친 돌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여러분, 똥걸레를 가지고
마룻바닥을 닦으면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깨끗한 게 아니라 온 집안에 똥냄새만 온통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된 가치관, 혼돈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도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토록 지혜가 굉장히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도 지켜주셔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의 시간에 지혜를 주세요라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미지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환경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남을 속이는 것도 잘못이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에게 속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분별력 또는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택을 분명히 분별하고 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인지 사귀어야 할 사람인지 동업자인지 적인지 동지인지 알 수 없는 선택과 갈림길에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지혜는 좀 부족한데 지식은 부족한데 아주 지혜로워서 삶의 관계가 풍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주부도 사업을 하는 데에도 정치를 하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도 반드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솔로몬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도 그의 속에 있는 지혜 때문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잠언 3천을 말했고 노래 1,005곡을 지었고 정치, 경제, 의학, 동식물학, 군사 전략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뤘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도 이 세상 혼돈된 세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의 문제를 안고 왔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지혜를 해결하는 거예요.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솔로몬의 재판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24절과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저 여자에게 반은 주리라. 이 내용이 어느 날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사나이, 죽은 아이 두 아이인데 서로 사나이가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겁니다. 이 재판을 해결하지 못하고 왕 앞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뭐 끝나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큰 칼을 신하에게 가져오게 한 후 싸우지 마라. 내가 이 산 아이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가짜 어미는 왕이여 공정한 재판을 하나이다. 이 사나이를 쪼개서 내 아이도 되지 않게 하고 저 여자의 아이도 되지 않게 하소서, 죽여서. 그러나 진짜 어미는 통곡을 하고 울면서 왕이여 이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죽이지 마소서. 저 어미의 품에 줘서라도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엄마겠어요? 여기에 바로 솔로몬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건은 쪼개서 나누어 줄 수가 있지만 생명을 어떻게 쪼개겠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산 아이의 엄마에게 이 아이를 찾아준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이 보니까 상상 못할 솔로몬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데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혜를 보고 솔로몬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린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혼돈된 이런 시대, 분별하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게 뭘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열쇠와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도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목적은 가늠한 여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죠. 이 여자를 돌로 치리까 놓아주리까? 만약에 놓아주라고 하면 주님이 율법에 걸려서 잡히게 됩니다. 돌로 죽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주님이 전했던 그 사랑과 용서가 헛된 진리가 되고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진태양난에 빠졌어요. 이때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글을 썼어요. 이 글을 보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떠나갔더라 그랬어요. 이 여인에게 누가 의롭다고 자신이 먼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주님은 이들의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을 이미 아셨고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줬던 겁니다. 이것이 수많은 군중을 한순간에 쫓아버린 예수님의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떠나간 후에 여인아, 너에게 돌을 던진 자가 있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반복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자유함을 줘서 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하는 데에도, 사회생활 하는 데도, 정치하는 데에도 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솔로몬의 이 지혜를 보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솔로몬의 지혜를 알았어요. 워낙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었고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20살의 왕이 된 솔로몬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오늘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았더라. 여기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왕이 여기에 심히 판결함을 듣고 이 진짜 어머니를 찾아주는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왕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어가지고 판결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그랬어요. 보았다. 여러분 여기에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 아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구나,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솔로몬을 따르는 신뢰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본 백성들은 솔로몬을 두려워했어요. 존경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동행한 어린 사무엘이 들었잖아요. 백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솔로몬의 권위를 왕으로 인정을 하고 신뢰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는 자신이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만드는 것은 독재가 되고 권력이나 지위를 남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백성들이 믿고 신뢰하며 따르고 싶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나라가 온통 갈등, 불신, 편가르기, 거짓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수와 리더는 다른 겁니다. 명령과 억압과 위협으로 백성을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이 있고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는 리더의 통합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영적 지도자는 오늘 솔로몬과 같아야 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 속에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을 보세요. 그 지혜를 본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임을 보고 신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한다. 그래서 자녀들이 시험을 보러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 아빠 나 기도해줘 기도해줘. 그것은 영적 권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듣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줄 하나님의 특권을 준 제사장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찬양,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가정의 예배는 하나님이 흠양하는 거룩한 예배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영적인 지도자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본 백성들이 솔로몬의 권위를 신뢰하고 따랐고, 솔로몬 시대에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 지도자를 잘 만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혜를 솔로몬이 어떻게 얻었나?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 솔로몬에게 임했나? 오늘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구했다는 건 기도예요. 기도할 때 얻은 축복이었습니다. 3장에 1천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네 소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9절에 솔로몬은 부영광을, 원수 갚는 걸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 듣는 마음을 달라. 듣는 마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경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무엇을 달라고 이러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때로는 깊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의 세미한 뜻을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서 서로 듣는 마음이 필요해.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는 경청이 필요한 거야.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들어줘야 돼. 들어줘야. 이 듣는 마음.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이 무엇을 그저 무조건 고백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묻고 듣는 마음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까지 하나님이 주셨어요. 오늘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듣는 마음을, 경청하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구하는 이 솔로몬을 향해 내가 부와 영광과 원수 갚는 것도 갚아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듣는 마음을 구할 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리니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린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부귀 영광이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홀리데이인 호텔에는 어느 곳을 가도 카지노가 없습니다. 회장인 크라이머는 호텔에 카지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간부들은 회사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호텔에 카지노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라이머 회장은 기도하다가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카지노를 안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크라이머 홀리데이인 호텔에 하나님이 쏟아붓는 은혜를 준 거예요. 기도하고 지킨 그의 신앙은 오늘날 홀리데이인 호텔이 수천 개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와 영광과 원수가 없는 곳에 매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바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였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혼란하고 분별하고 힘든 시대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오늘 필요한 게 뭡니까?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재산도 다 필요해.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지혜의 영을,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떤 문제가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지혜를 저희들도 구합니다. 하나님, 지혜는 분별력이라고 했고 통찰력이라고 했습니다. 혼돈된 시대입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정체성이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가 분별 없이 살 때가 많고 방향을 잃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위로부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의 승리자 되게 하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데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힘들어 지치거나 실패자 되지 않게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솔로몬에게 주었던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승리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